오늘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요일마다 그 생명의 삶 성경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내 이정윤 사모가 같이 이제 참석하는데 본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전에 그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추교동 집사님의 장남인 크리스찬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제대로 행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배를 막 움켜잡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지금 행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배를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딱 끝났는데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아니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애가 바뀌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안 아프다 이거지. 기도를 받고 나니까 배가 안 아팠고 그전에는 배가 아파서 꼼짝을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기도할 만한 좋은 장소가 없나 그 찾다가 빌립보 도시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바울이 성령님의 그런 인도에 의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을 막았죠. 길이 막힌다고 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냐, 지금의 그 그리스 북부 지방,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곳은 이제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이제 그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 갔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직접 설립한 도시예요.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바울은 보통 안식일 날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만들려면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10명이 11조라면 한 명의 랍비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 이제 계산이 있어서 10명이 남자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웁니다.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만한 좋은 곳이 없나 막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가서 그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물론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부엌에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할 수 있지만 근데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또 집중해서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 집중해서 기도하려면은 기도할 좀 할 만한 그런 장소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여자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러 여자분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이제 바울과 그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했죠. 바로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바로 그 루디아라는 여자분의 집,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바울이 기도할 만한 좋은 장소가 없나? 그걸 찾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좋은 일이. 여러분들은 낯선 장소에 가면은 뭘 제일 먼저 찾습니까? 화장실을, 예, 좋은 의견입니다. 화장실을 먼저 찾아야지. 화장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그다음 어떤 사람은 마켓 좋은 데 없나? 그것부터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병원은 혹시 없나? 근데 바울은 낯선 도시에 갔는데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기도에 집중할 만한 좋은 곳이 없나? 그걸 먼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소통을 못하면,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 기도할 만한 좋은 장소를 바울은 먼저 찾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이 창조주와 소통을 못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돈은 더 많이, 옛날보다 많이 벌었는데 왜 현대인들이 더 마음이 옛날보다 더 불안하고,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이렇게 허하고 그럴까요? 이 창조주와의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답답하죠? 그것처럼 창조주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인간은 답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는 전화해가지고 소통하기도 하고, 또는 안 되면 밥 먹으면서 만나서 소통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 입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한 명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마다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 주변으로 걸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런데 어디서 장애인이 말이 시끄럽냐? 그리고 그때 장애인들이 되게 천시다봐요. 그러니까 더 이분이 막 큰 소리로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맹인이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좀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이건 삼척 종자도 다 아는 거예요. IQ 10이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다 아실 텐데 뻔한 걸 가지고 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너 입으로 직접 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식들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너무 소통이 안 돼서 하나님이 답답해요. 여러분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걸 쓰려면 소통을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귀를 기울여요? 말을 하세요. 그럼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영적 세계에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 소통하다 보면 본인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자기 모습을 몰랐는데 알게 되죠. 저는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새벽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제 잘못이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상대방이 잘못했거든요. 상대방이 다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너가 이게 잘못했다, 너가 이게 잘못이다, 그게 딱 깨달아집니다. 그게 갑자기 탁 떠올라요. 이게 너의 잘못이다.
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푸는 제일 좋은 지름길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새벽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제 잘못을 딱 깨닫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 하늘의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해서 우리 영혼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어두울 때는 먼지가 안 보이다가 햇빛이 쫙 쬐면 먼지가 보이죠. 막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빛을 쫙 비춰주면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참모습 그게 쫙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는 원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회개를 합니다. 원망이 회개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다윗은 혹시 내 안에 악한 것이 없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영원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 빠르게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응답됩니다. 뭐가 바로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내면 질서가 잡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소통하면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자주 느낍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 이렇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몇 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 마음에 이게 서서히 이 감동이 이렇게 차오르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냥 특별히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차오르고 또 마음이 어두웠다가도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껴요. 감사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나씩 그냥 마음에 떠올라요. 하나님 뭐가 감사한지 한 개씩 떠오르게 해주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이 말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제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차오르도록 해주시고 그런 걸 자주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거울 때 먼저 하나님 기도하려면 누구한테 말하는지 대상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하고 그때부터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생각나면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더 좋고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게 막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그렇지 진짜 감사하지. 정말 감사해.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로 바뀝니다.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자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지만 또 우리는 주님께 또 도움도 요청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과 소통하셔서 마음의 답답함을 없애시고 마음이 이렇게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생후 8주 만에 유모의 잘못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8세 때에 시를 지었는데 시가 어떤 시냐? 다음과 같은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8세 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앞을 못 봅니다. 비록 앞은 못 보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다짐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리라고. 앞은 못 보지만 나는 행복한 아이다. 나는 다짐했다. 내 주어진 것에 만족하리라. 내가 앞을 못 보던 이런 환경을 맞이했지만 내가 여기에 만족하겠다. 이 상황,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말이겠죠. 이분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찬송가를 어떻게 지었느냐?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분이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874년도 어느 날 급하게 지불할 곳이 있어가지고 돈이 5불이 필요했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이니까 5불이 지금 가치로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150불이래요. 하여튼 그 정도 150년 전에 5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장 충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지금 급하게 이걸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그분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페니 크로스비가 생각나가지고 인사나 드리고 가야겠다 하고 인사로 온 거예요. 아무 용건도 없이.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기에 악수를 하고 헤어졌는데 악수를 하고 손을 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5불짜리가 들어있습니다. 5불짜리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가 됐는데 그게 우리가 자주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도움이죠.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페니 크로스백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시겠지만 그 어려운 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페니 크로스비처럼 이렇게 주님께 자주 소통하면 그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모인 여자들에게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보면 모인 여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주님께서 한 명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다른 여자분들은 별로 반응이 없고. 왜 그러면 이 여자분만 그러냐? 이 여자가 보면 누구 이름이 뭐냐면 루디아인데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또 귀족들만 입는 아주 고급 옷이었어요. 그 당시 자주색을 이렇게 채취하려면 뿔고동이라는 바다 달팽이에서 채취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되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쌌어요. 이런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주 돈이 많았어요. 아주 부자인 여자죠. 아주 돈이 많은 그런 부자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 여자분만 마음이 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많은 여자분 중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유독 이 여자분만 마음에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을까요? 그 여자분이 특별히 똑똑했어? 그게 아니라 답이 여기 나오죠. 답이 뭡니까? 답이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본인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졌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예수님의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몰래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깨닫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좀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처럼 이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걸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따랐는데 이분이 그렇게 믿고 나서 했던 일이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했던 게 뭐냐면 바울과 그 전도팀, 그 선교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몇 명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여러 명을 자기 집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여러분 몇 명을 여러분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이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이 집이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 되어 있는데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항상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뭐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정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 이걸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은혜란 건 뭡니까?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그래서 이 은혜란 것은 죄,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근거가 돼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호의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바울은 이걸 전했어요. 근데 전했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은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보다 보고 싶잖아요. 보다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도팀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도 보면 이 사람이 큰 고통 속에 있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시편 116편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나오는데 바로 똑같은 거죠. 이 여인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 전도팀을 우리 집에서 숙식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섬김,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하고 사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사역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건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역할수록 사나워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역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남을 섬기고 좋은 건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역할수록 사람이 사나워져요. 사나워진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대하게 돼요. 여러분, 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법이란 것은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5를 잘못했으면 5만큼 벌을 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다리에는 다리, 팔에는 팔, 정확하게 벌을 줍니다. 그걸 법적 정의라 그러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법적 정의로 대하시면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법적 정의로 대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다 지옥의 불꽃시기에 떨어져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법은 필요하죠. 법은 사람의 죄성을 억눌러 놓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사람의 죄성이 억눌러져요. 사람은 겁이 나야 이 죄성을 함부로 안 하지. 겁이 없으면 막 함부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만큼 벌을 안 주고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벌 받게 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책임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 처음에 이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근데 어느 순간 탁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구나. 근데 이분이 책임을 나에게 안 돌리고 본인이 다 덮어씌고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 앞에 은혜를 베푸니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치며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제 인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진짜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꾸는 것은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흉악한 죄수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계속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 줬거든요.
그래서 법은 우리가 잘못한 만큼 벌을 주지만 십자가 연회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책임을 진 거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이 죽었습니다. 자아를 죽여버렸어요. 침묵하시고 죽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이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책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을을 세우더라도 이 은혜라는 바탕 위에서 을을 세우는 거예요. 은혜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을을 세우는 것은 그건 타 종교입니다. 그건 교도소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의 책이에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성경은 은혜의 책.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역했는데 살다 보면은 이 하나님 은혜를 다 생각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걸 모르고 그 은혜가 떨어지면 섬길수록 사람이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너무 빡빡해요. 사람이 틈이 없어요. 틈이 겁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주변에 여기는 한 명도 안 계신데 다른 동네 가면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누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주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사역도 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본인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했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했듯이 용서하고 불쌍히고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은혜에 젖으셔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 은혜로 대하시고 은혜를 흘려내보내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